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서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의 명절은 다름이 아니라 불임절이 3월에 있었고, 유월절이 4월, 오순절이 5월에, 그리고 초막절이 10월에, 그리고 수전절이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고 그 명절을 잘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역시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도 6월절이 되면 꼭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단 한 차례 방문을 못하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바로 1년 전에,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때입니다.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정성을 들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14절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죄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38년 된 병자가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모습들이 성경 본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38년 된 병자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여러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 먼 곳에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와서 저르고 있느니 그 시간과 그 물질을 가지고 차라리 보약이라도 사 먹으면 몸이라도 추스리겠거니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전도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거꾸로 그 사람들을 쪼아댑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좋은 길이 있어서 같이 소개하고 나누려고 하면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나서기가 일쑤입니다. 더군다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이제 부활해 봤어? 그러고서 되묻기가 일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만히 대했다가는 코를 끼기 딱 좋은 때다. 정신 바짝 차리자. 그리고 그 말꼬리 속에서 또 허점을 노리고 사람들을 공략하고 괴롭히곤 합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저의 얘기입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 전도 왔던 사람들에게 제가 가차없이 던지고 난처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즐거워했던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맛봤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일쑤입니다. 오늘도 왠지 이 본문 속에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하신 이적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죄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 어떤 죄를 가졌길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고 정독해서 이 말씀을 찾아봤더니 죄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죄는 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면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서 물었을 때 그는 서슴없이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야 옳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38년 된 병이 마치 주위 사람들 때문에 오래 간 것인 양 그렇게 블레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물이 동할 때 가려고 할 때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의 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집에는 많은 병자가 있어요. 이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범한 죄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를 보면 무려 38년을 왕복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인생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38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주님의 그 치료를 받고자 그곳에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다리고 또 그때를 맞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섰으면 그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곳까지 찾아올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와 같이 결단을 하고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그 같이 온 사람들과 기다렸으면 그때 치료를 받을 기회가 진작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상하고 또 병들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까지 치료하시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참되신 사랑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위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고 불행하지 말고 세상에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마음을 쏟고자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주님 앞에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춰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들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의 죄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무시한 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가르치는 일 또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주위 사람이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생의 기간 동안에 그 어린 시절에 사람들이 부모를 찾습니다. 예수야, 너의 아버지 어디 계시니?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또 혹여 어떤 분들은 목수님 어디 계시니? 하고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빠 어디 계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역에 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각도, 여러 면으로 그분을 나타내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일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창조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면서 능동적으로 일하셔서 세상을 창조해 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첫 번째 생각에 그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를 생각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주 성부를 아버지라 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걸 불경죄로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안식일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늘 그들을 살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거룩하시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했으면서도 그것을 거꾸로 우리 주님 앞에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못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은혜의 집 안에 있는 많은 병자들입니다. 이 병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이 병들지 않았다고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우리들의 생각이 거듭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시절에는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들의 생각들이 점점점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 있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인의 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고 개개인이 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고 느낄 수 있게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그러한 일들을 버리고 또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조차 하는 시간을 아까워서 주님 앞에 외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모두 지켜보시고 그 일 가운데 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알고 기도하는 바를 알고 뜻하는 바를 압니다. 한국에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한국이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졌나요? 또 여러분, 코비드-19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나온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나요?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도 주님 앞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또 다른 뜻이 있었나 보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죄는 잘합니다. 누룩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 주님 앞에 큰 죄를 졌으면 회개하여 그 죄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들의 이 시간들을 잘 되새겨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여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온 세상이 알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여 시간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교훈 삼아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나약함을 부추겨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전을 모두가 연합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